다들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집이 사티네 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집도 사티네 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집. 거사님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는 뭐,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런 물건이 있는 집.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뭔가요? 어쨌든 평소 잘 사용하던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소장품들. 근데 그게 이제 그 사티네 집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늘 있는 사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를 지니고 가면 그 사티에 없는 집, 모한의 집도 사티네 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사티를 하면 되니까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해요. 사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마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들에도 내 본인님이 좋도록 하면 사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처로 활용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사티네 집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게 달려있겠죠. 자신의 그 의지나 노력, 일이야. 그렇게 자꾸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게 이제 그 수행처고요. 수행처에서는 잘 안 되는 걸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배워가지고 가는 건데, 그렇게 자꾸 새로운 선업의 행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이에요. 사티는 자꾸 반복해서 거듭 다시 알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마음의 행위를 습관들여 놓는 일이에요. 그 새로운 선업으로 그걸 보면은 그렇게 습관을 다시 들여놓으면 때와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라가 많더라도 그런 장소들에도 상관이 없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집을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든 완행을 타고 가든 급행을 타고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때와 장소를 상관하지 않아요. 내일 서울 가잖아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는데 항상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아서 가는 시간을 잡아서 KTX 타는 데서도 신경주에서도 법의 주사를 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차 안에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아니면 또 KTX 타고 그 안에서도 하고 내려서도 하고 치과 가서 이제 입 벌려주면서도 하고 우리가 사물이라고 있죠. 사물. 눈으로 보이는 사물은 뭐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꽃, 그렇죠? 꽃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귀로 들리는 사물은 그렇죠. 소리죠. 새소리. 또는 냄새, 코는 코의 대상인 사물은 냄새. 그럼 이 몸은 몸과 금방 말한 그런 그 눈의 대상, 귀의 대상, 코의 대상 이런 거하고 이 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답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것도 고찰을 해봐야 돼요. 지금 바깥에 있다라는 나무니 집이니 꽃이니 또는 소리니 저 멀리서 풍경 오는 여기는 가끔 그 좀 시큰둥한 냄새가 풍겨 오거든요. 그런 냄새니 그런 것들과 이 몸과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금방 이 통찰이라는 거는요, 금방 같이 때와 장소가 없어요. 있는 사띠와 지혜로서의 그 있고 지니고서 집에 가더라도 가면서 얘기 다 했잖아요. 뭐 KTX 타든 뭐 내려서 걷든 치과에서 뭐 입을 벌려주든 어쨌든 다 이렇게 걔네들이 제 할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또와 제가 제 할 일을 하거든요. 법에서도 하고 관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뭐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다 하거든요. 한꺼번에. 지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니까. 이게 이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보이는 것에도 알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보는 줄도 알고 아는 줄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스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노팅도 하고 스마트폰도 좀 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숲속에서 산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산비둘기가 꾸르륵 꾸르륵 울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여기 4시 타임 법문하기 30분 전이에요. 근데 지금 화장실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또 통찰이 드는 거예요. 여기 준비하려면 화장실로 갔다 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비둘기가 오면서 통찰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것도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가 되거든요. 그 조사도 다양하고 범위가 매우 넓어요. 적용도 다양하고 그래요.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이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산비둘기 소리가 꾸르륵 꾸르륵 우는 순간에 스님이 그 산비둘기 소리를 이제 뭘로 보느냐부터 이제 달라요. 그래서 그 지금 산비둘기 소리도 사물이잖아요. 이제 귀의 대상인 사물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산비둘기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육문에서 일어난 대상들은 다 똑같아요. 사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다 보이는 것이라고도 하고 일어나는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물을 볼 때, 그게 뭐 가끔 뭐 이렇게 글로 많이 쓰잖아요. 사물의 본성, 사물의 성품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하면서 이제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저기 산비둘기 소리를 어떻게 보느냐, 뭘로 보느냐, 뭘로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보통 사람들 유관이라고 그러죠, 유관. 보통 사람들 다 산비둘기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물이란 말이에요. 사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고 말아. 그냥 산비둘기 소리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자들은 그 대상을 여러 가지로 견져 볼 수 있어요. 그 비둘기 소리 하나 가지고도. 우리 수행자들은 비둘기 소리를 뭘로 봅니까? 사사나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그걸 뭘로 보라고? 법은 다 수승한 거기. 지금 그거 너무 앞서갔어. 그것도 너무 앞서갔어. 그래 이제 그것도 괜찮아. 없는 거. 없다고 하면 나는 할 말은 없어 이제. 더 이상 법문을 못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있다. 있는 것으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일어나는 것을 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주 나도 넌다리가 나 앉아.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걸로 보라고 했냔 말이에요.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란 말이야. 그 보이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좋은데요. 있는 거는 이제 지혜를 좀 도모를 해야 돼요. 우리
오따마 스님이 없다고 했는데 스님은 그게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혜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오따마 스님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혜 레벨 정도에 따라서 내가 보는 눈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유무로 다 볼 수 있어. 없다는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꼭 뭐 뒤집고 없고 해야만 하나?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게 있다라고? 이거 뒤집어서 볼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이것도 알고 이것도 이해되고 하면 뒤집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해버리고 묻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양쪽을 다 봐야 돼. 한쪽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의 한번 좀 사티를 조금 일깨우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건데요. 아무튼 일어나는 것으로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스타팅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완성된 그런 지혜가 됐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절로 그거는 사야들께서 이제 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대상일 뿐이다. 대상으로 봐라. 자연의 이치로 봐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또 보는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번뇌를 붙지 않게끔 하는 용도로, 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뭐 일깨우는 용도로, 어떤 사람은 뭘로 이렇게 다 저기 이렇게 다르거든요. 보는 힘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게 사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산비둘기다, 맷비둘기다, 뭐 소리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라는 것은 매우 훌륭한 거예요. 벌써 대상을 보는 견해가 살짝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는 힘이 좋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산비둘기 뭐 소리라고 그러는데, 저걸 일어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가장 초심자들에게는 사사라님이 뭐라고 그러죠?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이전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걸로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들어오는 걸로 조금 더 가깝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려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저런 것도요, 일어나는 걸로 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선풍기 바람이 탔잖아요? 다 선풍기 바람이라고 그러지, 일어나는 걸로 못 본다고. 지금 이 물병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대상. 이것도 일어나는 걸로 못 봐요.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마녀띠에 그냥 관념의식에 몰입하고 거기에 습관들이 져갖고요. 그게 이제 막 무의식적으로 습관들이 졌거든요. 그냥 다 물병이라고 하지 누가 저걸 일어나는 거 본다고요. 누가 저걸 들어오는 걸로 봐. 들어오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요. 그게 대상이에요. 그게 대상이라고. 그럼 대상은 무엇이 알죠? 대상이 무엇이 합니까? 그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대상은 볼 줄 몰라요. 알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몰라요. 마음이 볼 줄 알고 마음이 안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걸로 들어오는 것이나 일어나는 걸 보면 벌써 대상과 마음의 포맷이 관계가 설정된 거예요. 이게 수행의 포맷이에요. 이거를 세우민 큰사님께서는 온 세상의 대상과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처음도 되고 끝도 돼요. 온 세상의 대상과 마음일 뿐이다. 마음 이것이 전부다라고 한 말이 처음도 되고 끝도 되고 그래요. 수행에서 시작할 때도 대상과 마음이고요. 끝날 때도 대상과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난 대상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내도 대상 잡는 마음은 있다고 그랬어요. 대상 절대 놓치지 않는다. 알아는 대상이 뭐죠? 그래요. 니빠나가 대상인데 안 놓친대요. 그럼 안 놓친다는 것은 무엇일까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대상과 연관하게 있어요. 어쨌든 너무 또 멀리 왔으니까 놔두고. 자, 그래서 저 일어나는 걸로 들어오는 대로나 일어나는 걸로는 좋아요. 그럼 바로 그게 사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티예요. 지금 집에 가서 또 들어오는 대로나 들어오는 곳이나 일어나는 걸 보면 지금 사티하고 있잖아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티네 집이란 말이에요. 사티가 없으면 그게 모한의 집이야, 이제. 내 집이 아니에요. 모한의 집이지. 근데 모한의 집인지도 모르고 다 자기네 집들이래. 지네 집들이래. 우리 집이래, 다들. 그 우리 집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모한의 집에는. 내가 모하라면, 자기 자신이 사티없고 지혜가 없다면, 누구와 같이 사나요? 마라들. 사티 잡아먹는 구신들. 그 마라들하고 사는 거야. 그런지도 몰라. 그것만 알아도 뭐 거의 수사원은 넘는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걸로 보면서 이제 고찰이 탁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게 일어나는 걸로 보면서 저게 대상일 뿐이다. 대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둘기 소리가 다른 뻐꾸기 소리로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요. 오해하지 마. 내 보는 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관찰하는 법. 보는 마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로서 이제 지혜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본인 힘이 좋아지는 거는 지혜 증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증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근데 통찰 체험이 되면은 경험이 되면은 법의 조사를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일어나는 것이나 들어오는 걸로 알면 바로 그게 법의 조사도 곁들여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자꾸 알아차리면 그렇게만 늑가리고 또는 마음 챙김 자꾸 그 말만 앞서다 보니까 꼭 그것과서 읽듯이 어떤 대상을 막 훑으면서 아니짜 갖다 막 붙이는 것처럼 명칭 붙이는 것처럼 그게만 된단 말이에요. 아니자가 허가 있까니 깨끗한 마음 상태에 아니자 들어있지. 그 아니자도 있긴 있다. 그거는 존재로서의 아니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거는 지금 우리 수행계 출세관 법계에서는 다루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아니자를 다뤄줘야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아니자는 저절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이 이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달라지는 걸 봐야 돼. 그래서 대상이 이쁘다 할 때는 이미 그 고급스러운 아니자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회항력이거든요. 바꿨기 때문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비둘기 소리를 바꾼 거 아니요. 뭐라 하겠어? 보는 마음. 보는 마음을 뭘로 바뀌었을까요? 보는 마음이 뭘로 바뀌었어? 보는 마음, 그 다음에 뭐죠?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쭉 있잖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지켜보는 마음, 그 다음에 지혜. 이게 이제 더 이게 수승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 그 다음에 더 수승한 건 지켜보는 마음, 더 수승한 건 알무지. 이렇게. 근데 이게 다 공간성으로 본다면 그 전체 가장 뒤에 있는 알무지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공간성으로.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설명은 근데 선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상으로 대상이 보인다, 대상을 보라는 말이 엄청 수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뭘로 보는 법이 뭘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빠냐띠를 보는 법이 뭘로? 그러면은 빠라마타를 보는 거는 뭐죠? 지혜가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이 알무지혜. 그러면 거기에 낄레사가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낄레사는 항상 빠냐띠를 대상으로 합니다. 낄레사는 번뇌는 항상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사마타도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그 사마타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빠냐띠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번뇌를 항상 빠냐띠를 대상으로 한 거는 달라요. 사마타도 빠냐띠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번뇌를 더 못 붙이게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누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낄레사 번뇌는 늘 빠냐띠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또 번뇌를 낳고 또 번뇌를 낳고 그 번뇌가 생각해서 또 번뇌를 낳고 그 번뇌가 생각하고 또 번뇌 낳고 그 생각은 번뇌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번뇌가 붙은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있고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 생각이잖아요. 바른 생각은 뭘까요?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번뇌가 번뇌를 달고 다니는 생각이 반대. 그래서 쌈마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도 번뇌가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쌈마는 아니에요. 이거는 갈고 닦아서 된 쌈마란 말이에요. 사티파타나로 사티로서 갈고 닦아서. 그래야 쌈마를 붙일 수가 있지. 너도 나도 다 쌈마라고. 근데 이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발언도 있어요. 사마타에서 마음을 번뇌를 안 일으키게 한다고 할 때도 발언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이 질은 다르겠죠? 퀄리티는 다르고, 이 정신세계, 차원은 다르겠죠. 차원이 다릅니다. 사마타로서의 눌러놓은 거는 일어나면 다시 긴 풀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처럼. 하지만 이파사나에서 통찰해서 이해해서 통찰을 해서 이해해버려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캐면은 완전히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는지 가가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아. 가는 더 이상 번뇌를 안 보기 때문에 이 보는 쪽에서 그 걔네가 그 생각이 번뇌를 안 봐. 법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대상으로 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대상으로 보는 것 속에는 이미 이게 들어있어. 이 진짜. 지혜의 성품으로 들어있는 아니타 두카 아나타. 무상고마가 들어있는 거. 이게 바꾸는 일을 해요. 이 아니타가. 이 수행밖에 없어. 그래서 자꾸 바뀌어서 금방같이 빠냐띠를 대상으로는 그런 모아의 마음이 빠라마띠를 대상으로는 그 지혜 성자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구리마라가 그래서 아랑이 된 거예요. 이게 밖에 없다는데 어떡해요. 나는 그래서 다른 수행법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내가 한 것만 갖고도 지금 알기가 너무 많아서, 알아야 게 많아서 힘든데, 뭐 남의 다른 수행법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수행했던 통찰 수행만 갖고도 그 이치가 너무 많아. 아마 내 죽을 때까지도 다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요. 다 이해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무량하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게 너무 무량해. 대방방불이야. 이제 생각났어. 한량이 없어. 한정이 없어. 계속 샘물 솟듯이 솟아. 자, 그래서 그 사티는 자꾸 새록새록 바꾸나. 새록새록 바꿔서 다르게 뉴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뉴가 새록새록 아니에요. 금방 일어난 새록 하고 금방 일어난 새록 전혀 달라. 한 번에 일있어. 일성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이는 사물, 지금 꽃, 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말씀이시죠? 이걸 없게 보려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볼 거예요? 있다 없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없다만 하면 안 되고요. 또 있다만 하면 안 돼요. 이 호접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뭘로 볼 것인가? 호접란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없으면 왜 없다고 그런 건가? 왜 없다고 그런가요? 없으면. 근데 이것도 접근한 방법이 여러 가지 그 지혜를 쓰는 게 많아요. 적용하는 부분은. 일단 잣띠두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잣띠. 잣띠두가 아세요? 생성의 고, 형성의 고, 고통. 고. 잣띠두가.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 굉장히 하이한 지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잣띠두가가 딸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에도 또 3, 4 화합이 있어. 그거는 또 쌍칼하고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싼냐하고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금방 같이 말하면 보는 마음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업하고도 관계 있고요. 관계 많아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딸랑 알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뭐 쌍카사 두카 그러니까 사야트께서 말씀해 주신 그 두카 이빨이나 마 두카 쌍카사 두카 이런 것도 다 곁들여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양하게 모색하고 알으려면 이게 달랑 뭐 어떤 한 가지만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는 너무 벅차. 힘들어. 이게 팔정도라고 하더라도 8개의 길이 하나하나 나 있는 게 아니고, 큰 그 활주로처럼 비행기에 앉으려면 활주로 넓잖아요. 넓은 데 줄만 8개 그어진 것처럼. 그러면 그 금을 8개의 금을 없애버리면 뭐가 돼요? 없으면 그냥 큰, 긴, 넓은 활주로 하나죠. 그게 팔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서로 연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지붕 8가족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공간적으로 보면 가장 큰 덩어리 속에 작은 것들이 이게 다 들어있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팔정도도 달랑 그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사라기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 사물의 성품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정신적 물질적 아는 지혜가 나만을 빠는 지혜는 뭐 가장 16단계에서 제일 아래 1단계에다 놓고 그게 정신적 물질적 그걸 다른 건가?
물질을 왜 물질이라고 했을까? 물질의 접근도 멘탈적, 정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다 정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 다 마음일 뿐이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 대상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대상과 마음, 그 대상도 그 대상도 마음으로 그 접근을 하면 돼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이 정신,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입체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보면 그 과를 뺄 수가 있어. 과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신이죠. 마음이죠. 그래서 그게 작용과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 그게 대상과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물의 성품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사물과 또 이 몸과 비교해서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죠. 몸의 성품.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감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치는 사람도 있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 이 사물을 왜 이걸 정신적으로 보라고 했냐라고 하는 것은 미쳐버릴 수도 있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갖고. 예를 들면, 이게 있다는 것을 없다라고 한다면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좀 우리 수험고사가 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가장 인정 안 가는 게 이 몸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정이 안 돼요. 체험도 되고, 법에서도 할 만큼 하고 해도,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거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들어. 가장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나가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될까? 그거는 사회들께서 본래 나는 없는 것이다라고, 아니면 경전이나 어디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도저히 인정 못할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누사야 본리를 해결하는 그런 도가제가 아니면 정말 힘들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는 마음, 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갖고 안 돼요. 더 증장을 해야 됩니다. 더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그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그런 규합들, 그 연결고리, 연기,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치두가에 연결되어진 그런 다른 그 법 구성 요소들, 그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온이라고 그러죠? 뭐 오온에서 오온을 무덕이라고 하잖아요. 생무덕이, 상무덕이, 느낌 무덕이라고 하는데, 색도 무덕이라고 하잖아요. 오온에서. 그래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온이 이제 무덕이라고 해요. 왜 무덕이라고 했을까? 다들 무덕이라고 하면 다 무덕이라고 해. 무덕이라고 하면 벌써 사물을 생각해버려. 신체를 생각한다고.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물리적인 걸 생각을 해.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멘탈로 생각을 하지 않고.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너무나도 그것도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게 말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 책에 나온다고 해서 온이라고 무덕이라면 나도 무덕이라고 하지 말라고. 고찰을 하라고. 너도 무덕인가 나도 무덕이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요. 내가 이해 문제지. 그 학에 나왔다 그게 틀린 말이가니.
내가 이해하는 게 달라야지. 더 깊게, 다 빨아맡아줘. 미세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참 인정하기 힘든 부분인데 다 넘어가. 무덕이죠? 오온이죠? 예, 넘어가. 나는 도저히 그걸 인정을 못해. 깔라마경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대대로 내려왔다 해서 누가 말해줬다 해서 나는 못 믿어. 그게 믿지 않는 지혜가 사리푸타 존자 지혜예요. 나는 뭐 안 믿을래 그거. 이제 안 믿을래. 내가 직접 해보고 와서 보라 했죠? 해보고 그걸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고 오살라 사도 계시고 떼자냐 사도가 계신 거예요. 자기 혼자는 도저히 못 건너. 첩첩산중에다가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지리가셔. 어떻게 할 거야? 부비출입이 다 깔려있어. 건들면 터져. 이게 한 바다 내딛기 전에 다 조사를 해야 돼. 믿지 말고. 발 한 바다 딱 옮겼을 때 딱 딛지 말고, 그 믿지 말고 조사를 해야 돼. 그 사이를. 응? 온이면 왜 온이라고 했는가? 무덕이면 왜 무덕이라고 했는가? 한 가지는 실제, 정신적인 실제는 언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 그게 사물, 내 것이라는 것도,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도 도저히 인정이 안 가는 거야. 이 몸을 다 그 어떤 신체 존재, 그 정식으로 바라보는 사람 누가 있어? 어떤 현상으로 보는 사람 누가 있냐고. 하나 어떤 덩어리, 무더기. 그래서 무더기하고 연관지어지는가 봐. 덩어리. 돌덩어리가 아니라고 뭐 어떡할 거예요? 환장할 일이지. 돌아버리지. 그 아니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성의사과 걸어가는 데는 이제 힘들지. 부처님께 걸어가신 길은 성의사과 길이잖아요. 수사함도 되고, 사담도 되고, 아나감도 되고, 아라한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남이 말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을 거야? 내가 와서 보고, 체험하고, 이해를 해야 돼. 그 사도께서 말씀해 주신 담마의 용어들 참 많아요. 금방 가시 두카, 이빨에나마 두카, 쌍파다 두카. 그것도 완전하게 양쪽을 다 겹쳐 있어, 그게. 근데 글로만 보면은 한쪽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급스러운 두카가 아니라 아주 아래쪽에 두카, 쪽으로. 호마한단 말이에요. 이빨에나 두카를 알면 정말로 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의 그 쌍카라 행위. 그 말은 붙잡기를, 늘어붙기를 쉬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빠냐띠를 만들어야 되고, 막 그걸 붙잡겠는 데는 쉬질 않아. 그래서 마음을 쉬지를 몰라. 그게 앞으로만 향하는 사람들. 아는 마음 모르고, 지켜보는 마음 모르는 사람들. 업덩어리 하나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 업식 하나만 날랑 손에 쥐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뒤로 물러날 줄 모르거든요. 앞으로만 향하고. 앞으로만 내 배, 총알탄 마음.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돼. 떨어뜨리고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지켜보는 마음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쉴 줄 몰라.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쉴 수가 있어요. 이 사티파타나 수행이 좀 쉬는 길이요. 마음을 쉬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게 힐링이란 말이야. 사사라 스님이 화장실에서 문틈새에 들은 찬바람을 얼굴에 탁 닿는 걸 보고 마음이 탁 가라앉았다는 게 그게 쉬는 거예요. 가라앉는다는 것에 여러 동의가 있어. 그거 하나로만 또 딸랑 보지 말라고. 그걸 둘이 물러난다고도 할 수도 있고, 가진 거 내려놓는다고도 할 수도 있고, 꽉 찬 버늘을 비운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많아. 금방 쉬지 못하는 마음을 쉬게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멈추면 보인다고 그랬잖아, 누군가가. 근데 그 사람 말이겠어, 그게? 그게 마음의 일을 갖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멈추면 잘 보이죠. 그러다 자리라도 하나 더 떴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보이는 것은 잘 봐야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것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고. 바르게 쌈마로 봐야 된단 말이야. 쌈마. 쌈마 싸뜨려 보라고. 그럼 잘 보여. 바른 생각으로 보라고. 그럼 잘 보여. 그래서 그게 잘 보이는 게 바른 대상을 얻는 거예요. 그 쌈마의 대상은 그게 번뇌하고는 상관없죠, 이제. 그것은 심견이 청정하고 깨끗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까.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바른 쌈마다, 바른 생각이고, 바른 사띠다, 바른 견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 수행은 너무 수승해요. 뭐 말로 해도 어긋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이런 이해를 통해서 안다는 거는 매일같이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가 아니죠. 뭐 찰나생찰나 그 순간순간에 늘 삐뚤어. 그 삐뚤는 이제 그게 이제 공덕지음의 대가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 서티는 깨달음의 최상승의 공덕 쌓는 거니까. 공덕지면은 삐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편안함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된 편안함이 진짜 편안함이거든요. 금방 같이 깔아넣는다, 뒤로 물러난다, 비운다 이런 데서 다 같이 곁들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편안함. 벗어난다, 벗어나서 편안함. 그게 이해해서, 통찰해서. 그게 뭐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면 그게 될 수 있죠. 막 산속에 비둘기 소리 하나, 사물 하나 보고도, 듣고도, 그 소리 하나 듣고도, 보고도, 저게 일어나는 걸로 보면서, 이게 들어오는 것은 놔두고요.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게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회양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삐띠고, 그 자체가 자비이사고, 뭐, 기타 등등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 전체가 다 선업이기 때문에, 선법이기 때문에. 이거 믿고, 이 수행, 부처님의 수행법, 비파사나, 사티파타나, 사티, 알아차림을 믿고 수행을 하면, 날마다 삐뚤어 살 수 있어요. 편안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수카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지복을 말하죠.
이게 완전 뚝 뭐든지 뚝 떨어뜨리고 볼 수 있어요. 뚝 떨어뜨리고 볼 수 있다. 사띠가 새소리 아까 그 비둘기 소리나 뭐 숲속의 소리를 알아차리는데 글로 안 가고 사띠네 집으로 간다고 그러잖아. 아침에 오전 법문에.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간다고 그러잖아. 본래 그게 지 집이요. 사띠의 집이야. 지네 집에 쓰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가 제일로 안정되고 편안하고 지복이고 행복이고 삐띠고 뭐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선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법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그런 법수들이 모임에 그 무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37도도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는 뭐 개정에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가장 으뜸인 게 이제 팔정도, 그 다음에 중도 뭐 이런 것들 부처님 담마가 고스란히 들어있죠 거기에. 자, 오늘 회양법문을 여기서 마치고 하는데요. 어쨌든 집에 돌아가서도 늘 아침을 놓지 말고 이어서 쭉 하도록 하고요. 놓친 줄 알면 그게 또 싸띠거든요. 놓쳤구나 이렇게 하면 싸띠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알면 그게 싸띠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습관이 끌어가 버리니까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사띠는 새로운 산업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자꾸 익은 것은 설계하고 새로운 것은 익게 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부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